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길을 걷다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단단한 바위 혹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가로수 같은 것을 부딪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커다란 이게 시골이었는데 커다란 바위에 자전거가 가속도가 붙었는데 자전거가 그 바위를 부딪혔어요.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저의 몸이 그 바위에 부딪힌 저의 몸이 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밤에 눈이 어두워 길을 가다가 바위와 가로수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과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재물을 나의 신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력, 특별히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그의 30년, 40년 평생을 걸쳐서 그 하나의 권력을 얻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 같이 인기, 그리고 자녀, 혹은 유력한 사람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죄인이 실상은 우리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제거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삼는 것들,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라. 최근에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그 유명한 목회자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슈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대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오지 못한다고 원산 폭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매를 드는 것처럼 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 그렇게 해요. 어떤 그 대선 조직에 기독교 조직에 모아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원산 폭격을 시키고 야구 배트 같은 걸 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그게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일까?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런 미혹과 거짓을 좋게 여기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힘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함께 탐심에 붙들리게 되어서 그런 사망의 종국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 형국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역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악이죠. 악입니다. 범죄예요. 미혹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역시 좋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것을 시키는 자나 받는 자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모두가 함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즉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던가 예수님만 의지하던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행위를 의지하여 종국에는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행위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 믿음의 길과 행위의 길, 두 개의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 마치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와도 같아요. 마치 셰익스피어의 책 햄릿에 나오는 대사와도 같은 거죠. 햄릿이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하냐, 아버지의 복수를 삼촌에게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때 고백하는 대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인데, 이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존재할 거냐 존재하지 않을 거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떨 때 햄릿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냐면 행위로서 복수할 때, 마땅히 할 행위를 할 때 나는 존재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용서를 선택할 때 존재하게 되는, 투비가 되는, 그러나 행위를 의지할 때는 나투비가 되는 그런 대사를 햄릿이 했어요. 이것은 비단 햄릿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존재의 문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할 거냐 존재하지 않을 거냐,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존재할 거냐, 아니면 마치 복수를 선택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이런 것을 총동원하여 어떤 복수를 선택함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거냐, 그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출발선이죠, 그들의 시작점에서부터 너희가 행위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들 것이냐를 선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그리하여 이 백성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게 되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리석고 지각 없는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심판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거치는 것들을 다 보기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그 미혹된 심령에서는 좋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주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할 때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칼.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는 샤칼이에요. 아이러니죠. 언어 유희와도 같은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사칼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뜻이 분별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다, 바보가 되다. 이게 사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샤칼이에요. 다윗과 다니엘에게는 그 샤칼이 임했었습니다. 그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우리의 지각이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언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샤칼, 하나님을 아는 지각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샤칼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는 것처럼 샤칼이 아니라 그 싹칼, 어리석음이 임할 때는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임하게 돼서 그 어리석음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형국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패함으로 그 주님의 공의의 기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것이 지금 야곱의 상태, 이 땅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다라는 것,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백성에게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였을 때, 이때 반역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를 씁니다. 마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마라탕 할 때 그 마라죠. 이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이 쓴 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원년에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있는데 어떤 물이 있습니까? 마라의 쓴 물이 있어요. 물이지만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물이 없지 않아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쓴 물이에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우리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반역하는 마음이다. 이때 마라 레부라고 합니다. 마라 레부, 마라 쓴, 레부 마음. 그래서 그 쓴 마음이 반역하는 마음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가운데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죄인된 심령 가운데도 그 쓴 마음이 있다. 그 쓴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쓴 물에서 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쓴 마음에서는 독과 악, 쓴 것들이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마음인데, 자신의 행위와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 마라 레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단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서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른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 가운데서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생명샘 물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샘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살게 돼요. 그러나 나의 힘을 의지하는 반역하는 마음에서는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죠.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된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단물이 흘러나오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의 지난한 노예 생활이었어요.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멍해입니다.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노예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 돈, 자산, 권력, 명예, 어떤 것을 붙들고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멍해의 사슬, 죄악의 사슬을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또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주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물도 또한 더하여 주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유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사였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나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선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2년 차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출애굽 2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진을 꾸리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 장소죠. 브엘세바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앞이 가나안이에요. 이곳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출애굽 2년 차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장소죠. 지난 430년의 모든 노예되었던 기억들, 그것을 한 번에 다 끊어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정말 소망의 땅, 그죠? 비전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 목전에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때 그 소망의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 땅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증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소망의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실은 이 중심으로 인하여서 40년 광야 생활로 반환점이 되어버리는 절망의 장소가 바뀝니다. 장소는 똑같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소망의 장소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다시 40년 광야로 반환점을 통하여서 다시 절망의 장소로 나아갈 거냐 그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민수기 13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에 바로 이어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분명히 행위를 의지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마땅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보시면 무기도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만 했던 이들이에요. 칼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 땅을 지켜왔던 엄청나게 큰 군대가 있어요. 키도 크고 장성하고 군량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결론을 아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상황을 바꿔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오늘 실제적인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현실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면서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동일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교회들을 봐도 그래요.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방법론을 붙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이었잖아요.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코로나 앞에 신앙을 또 포기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타협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주중에 또 체감하게 된,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 이제 목회자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목회자들 4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보낸 시간이에요. 그때 아무래도 목사님들 400명이니까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면 그냥 그러니까 잘 모르는 목사님을 이렇게 메신저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셨어요. 한 분은 정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은퇴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교회를 거의 3만 명까지 일으키신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요. 또 한 분도 누구나 아는 그런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를 너무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정말 교회를 3만 명 이렇게 일으키신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는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했어요. 어떤 정말 성경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얘기할 때 어떤 성도 한 명 한 명을 좀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돈과 관련해서 그런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듣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듣지는 않았어요. 틀렸다 저건. 근데 그게 3만 명이나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저런 철저한 방법론을 가지고 비즈니스적인 접근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이단들도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단이야말로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 보면 알잖아요. 통일교. 사람의 방법론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들도 지극히 사람의 행위와 방법론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속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샤칼이 없으면, 싹칼,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음을 좋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틀어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의 행위와 힘을 의지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의 돈과 힘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고 그것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오직 믿음만을 증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부흥되는 것처럼 보여도 행위를 의지하면 종국에는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갔던 그 장소에 모였던 40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한평생 30년, 40년을 정말 5명, 10명, 20명 그렇게 목회를 진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그렇게 증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나타나는 것들,
현상, 그죠? 현실, 유명한 것, 어떤 이런 것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누룩과 같은 현상에 속게 되는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다 태워지는 은혜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그 모든 누룩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믿는, 그러므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이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는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쌀이 떨어지고 자녀들이 굶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그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병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주님만 붙들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진짜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만 이 민족은 다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북한 땅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북한의 그 3천만의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주일에 숨어서 그 찬양 한번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정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민수기 14장에서 약속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나의 행위를 의지한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가 명확하게 지금 갈리게 돼요.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보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도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해서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도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무시를 한다든가 그 사람을, 그죠?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부패한 마음이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 자아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못 박히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회복. 오늘 우리가 부분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인 믿음으로 부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믿음으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그 정확한 방향성을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로마서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혹은 진노의 그릇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영광의 긍휼의 그릇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토기장의 주권에 따라 어떤 그릇은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셨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오래 참으시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긍휼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 우리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 긍휼의 그릇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 그릇들을 그분의 주권으로 귀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언을 들고 있어요. 호세아와 이사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노래하는, 선언하는, 예언하는 진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사도 바울은 호세아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2장 23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김받게 변화시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사실은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이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냐? 내가 너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한 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26절에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 이것은 호세아 1장 9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아멘. 그의 이름이 로암미라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고멜에게 낳았던 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셨죠.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가 이제 그의 이름을 암미라고 해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디에서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심판의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그 땅에서 나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출애굽 2년 차에 출애굽 40년이 결정되잖아요. 다시 40년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출애굽 2년 차에 다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주님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새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으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 북한 땅 가운데, 이 북한의 주인은 김정은이 아니죠. 정권이 아닙니다. 한낱 권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북한의 주인은 그 정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떤 지도자를 세우면 소망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동일하게 믿어야 하는 거죠. 이 땅은 오직 주님을 믿는 교회가 그 믿음이 회복될 때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중심 다해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 두 선지자의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호세아의 예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선지자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27절 28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지만 신약의 인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구약을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날에 로마서 9장 27,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자,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 선언, 놀라운 선언인데, 이 이사야 10장의 배경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고요. 권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어떤 나의 자기 행위로 의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몽둥이로 들어서 사실은 또 나를 치시게 되는 심판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거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업체를 붙들면 그 사업체가 나를 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붙들잖아요. 자녀가 우리를 치게 됩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지 않아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됐을 때 우리가 붙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붙들었던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반환점이 되어서 우리를 치게 된다. 앗수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0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너희가 붙들었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이야. 연단된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심령을 욥처럼, 야곱처럼 용광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집어넣으셔서 정말 더 이상 앗수르와 자기 행위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로, 그 남은 자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오늘 마지막 33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앞서서 이 호세아와 토기장의 예를 들었고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주만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하면서 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거치게 돼요.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사실은 우리가 그 돌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33절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 바위를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부딪히게 됐던 그 바위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시온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샘물이 터져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샘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함께 시온에 서서 그 시온산에 올라서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 숫자가 아닌 거죠. 어떤 3만 명 이러한 방법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것은 마지막에 시온산에 올라 많은 이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생명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시온산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흰옷 입고 거룩한 백성의 무리 안에 서서 주님만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게 되는 그 영광의 그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이 오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 얻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긍휼의 은혜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쉽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증거한 거랑 똑같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굳게 붙들고 땅까지 나아가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